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갈라디아서 이 배경이 되는 지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보셨듯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일부의 그 푸른색은 터키의 서쪽 지역이 되겠고요. 지도를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은 그리스 아가야 지역이 되겠고 그 아래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비두니아와 본도, 갑바도기아 지역이 되겠고요. 주황색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이 초록색이 길리기아, 바로 바울 사도가 출생했던 다소 길리기아 지역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하단으로 밤빌리아 그리고 왼쪽으로는 루기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때 방문했던 주로 갈라디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던 몇몇 교회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향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서신 편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특별히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다 보면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교회들은 지역명을 따라 교회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으로 그 지역명에 따라 그게 아니라 도시명에 따라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지금도 그 유럽에 가면 데살로니키 또는 데살로나이카라고 부르는 도시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에베소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들 이 편지들을 보실 때 도시 이름에 따라 개교회 보낸 편지들이 바울 사도의 서신들이라면 유독이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가 도시명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다. 그래서 프로빈스 또는 스테이트 주의 이름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이것은 개교회 한 교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에 방문해서 그 도시들에 방문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람 서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 회람 서신으로 알려진 것은 두 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던 한 교회, 지역 교회에 보낸 것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여러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그래서 만약에 이 갈라디아서를 개교회에 보낸 편지라면 아마 이 서신은 이렇게 불려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베서, 루스드라서, 이고니온서, 안디옥서.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도시 개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방문했던 지도에서 보셨던 갈라디아 넓은 지역에 속해 있던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이게 1차 선교 때 세웠던 방문했던 도시들이고요. 2차 선교는 바울 사도가 오른쪽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 육로를 통해 1차 선교의 역순으로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방문해서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리 가운데 잘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고 목회자들을 도운 선교가 2차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배경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이 서신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들에게 보냈던 회람 편지, 회람 서신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늘 찬송가 첫 곡의 복음 찬송가 첫 곡 거기 보면 2절에는 제 기억으로 예수 자유 주셨네라는 2절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부른 곡은 1절만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 주제다라는 것.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이루려는 행위와 율법을 준수하는 당시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던 이 진정한 자유를 벗어나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 안절부절하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 안에서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고 주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1절부터 5절까지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로 5절까지 살펴본 가운데 1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첫 장 1절부터 바울 사도가 왜 자신의 사도 직분을 강조해야만 했었는지, 자신의 사도직의 그 직분을 변명하고 변호해야만 했었는지 그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 another gospel.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스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영어로 말할 때 가스펠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누구도 가스펠 그러지 않고 영국 사람들은 gospel, 미국 사람들은 가스펠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조하시고 가스펠이라고 발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참된 복음을 이제 6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 세 부분에 걸쳐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는 2장까지 바울 사도가 개인적인 어프로치를 하면서 참된 복음을 증명하고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교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고 마지막 5장 6장은 이제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측면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제 1장 2장 그리고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변호하는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접근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왜 사도 직분을 받았는지 이게 증명이 안 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숫자에 끼지도 못한다, 바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1장 1절부터 자기 자신이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선택받고 부름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부득이하게 증명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가 이미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했던 교회들에게 사도로서 증거한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가르치심이다라는 것을 부득이하게 증거할 필요가 있었기에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6절 들어가기 전에 바울 사도가 부득이하게 자신의 사도 직분을 강조한 사도 직분 속에 들어있는 바울 사도의 사역과 메시지와 그의 동기를 살펴본 후에 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사도 직분을 강조하면서 그가 이루었던 사역은, 자, 그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이 바울의 사도였다라는 것을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들,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그의 사도의 직분 속에 나타난 사역의 모습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 사도로서의 바울 사도가 증가한 메시지는 어떤 성격이 있는지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곧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것. 우리의 구속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통한 복음을 통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바울 사도, 사도된 바울 사도의 메시지였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바울 사도가 주로 전했던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을 보면 사도로서의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동기는 무엇인지, 이 동기를 보면 바울 사도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역의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5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사역의 동기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섬김의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 보고자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로지 그의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한 것 기억하시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역의 궁극적인 동기는, 우리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비굴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게 되고 우리의 섬김의 모든 동기와 자세와 태도가 목적이 바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바울 사도 그의 사역의 동기가 5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그래서 침례자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이런 생각으로, 이러한 동기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직분을 변호하고 그의 사역 속에 나타난 모습들, 사역의 동기들, 그가 사역에 힘쓰고자 했던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 구속의 기본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 4절, 5절을 살펴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절부터 6장까지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전체 6장인데 6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가 갈라디아서의 본론이다. 제 기억이 맞습니다. 6장 18절까지가 갈라디아서 전체 몸뚱아리가 되는, 본체가 되는 중심이다. 자, 그런데 이제 워렌 위어스비 목사는 6절부터 10절까지 이 1절부터 10절까지를 영어로 표현하면 워드플레이식으로 기억하기 쉽도록 동일한 알파벳과 단어를 써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자, 영어로 눈으로 한번 보시면 첫째 단어는 전부 다 he로 시작되고 둘째는 알파벳 E로 시작되고 그 다음은 his 그리고 his 동일하게 A 단어로 A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다. He explains his authority. He expresses his anxiety. He exposes his adversaries.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로 적어가면서 이 설명을 기억하기 쉽도록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에게 기억하기 쉽도록 1절부터 10절까지를 설명을 요약했는데요. 한글로 보면 바울 사도는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 사도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의 근심,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복음으로 시작된 이 은혜를 저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속히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근심 가운데 그의 근심을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대적들을 폭로하였습니다. exposes. 이 유대주의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적나라하게 바울 사도가 1장 6절부터 이제 3장 마지막 절까지 유대주의자들의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구원이 유지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기억하기 쉽게 모두 다 he, 이자 그리고 그다음에 a 단어로 이렇게 나열이 됐다는 것. 아마 우리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가 권위를 설명하고 근심을 표현하고 대적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행위와 가르침을 폭로하고 그들의 잘못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세 가지 핵심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울 사도가 부득이하게 거듭되는 반복되는 말씀이겠지만 자신의 사도 직분을 부득이하게 강조한 이유, 그래야지만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게 인정받아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에게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참되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리다, 그것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입증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6절부터 10절까지 5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구절이죠. 자,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들의 특징은 1장 앞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신자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플러스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들을 쫙 이렇게 격려하면서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등등의 서신에 언급된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시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지만 이제 곧바로 바울 사도가 6절에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심경은 굉장히 지금 급하다 이거죠. 굉장히 격분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가 목숨을 잃어갈 위기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이단의 교리, 잘못된 교리, 유대주의를 받아들이고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고 준수되어지고 지켜진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었고 급했는지 바울 사도가 이제 6절부터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거짓된 복음, 참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보면 another gospel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가 가벼운 사람들, 그들의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바울 사도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아니다. 그래도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너희들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을 준수해야 우리의 구원이 바르게 된 것이 아니냐, 우리의 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이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말을 까마득히 잊어버렸거나 버리고 다른 복음, 순수한 참된 복음이 아닌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옮겨간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영적인 아버지였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의 마음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거죠. 참 이상하다. 이 이상하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폭풍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파도가 평정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심지어 바다와 파도가, 바람이 그분께 순종하느뇨. 놀랐습니다. 바로 놀랬다는 표현이 여기 바울 사도가 표현한 이상히 여긴다,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참된 복음. 여러분,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혼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들이 돌 던지기를 멈췄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결국 발에 먼지를 털고 그 루스드라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고니온과 더베, 다른 지역으로 더베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의 심정은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죽을 뻔하면서 돌에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머리에 혹이 나고 터지고 여기저기에 피멍이 들고 거의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억이 바울에게는 생생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던 이 제자들이 바울이 떠나는 이후에 귀가 너무나 가벼워서, 그렇지, 우리가 아무래도 유대인인데 우리의 조상 모세가 증거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르침에 속아 넘어서 귀가 가벼워서 속히 떠났다. 이 바울이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속히 떠난다는 이 의미를 또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로 말씀드린다면요, 속히 떠난다. 자,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다. 옮겨간다는 이 의미는요, 헬라어 원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향한 충성을 팔아버린다, 배반한다. 군대 용어를 말씀드리면 상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의로 무단 탈령하는 것을, 군영을 떠나 자기가 도망가는 것을 헬라어의 의미 메타타데미, 이 의미는 바로 무단 탈령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충성을 기울이다가 하루아침에 마음을 변절해서 변절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옮겨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이 전부 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변절자가 되는, 믿음의 변절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이게 참 속이 닳고 화도 나고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과학과 테크놀로지, 특별히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가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과거의 10년이 오늘날 1년보다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가 AI의 등장입니다. 인공지능을 지닌, 굉장히 놀라운 이 지능을 지닌 로봇가 앞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일들, 상담, 요리, 의료적인 수술 정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개중에는 모르긴 해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AI를 통해 상담을 하고 카운셀링을 받고 조언을 구하면 AI가 내 인생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AI가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부지기수로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설교자도 AI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친교에서도 앞으로 이제 세미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챗 GPT라는, 이제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시대가 지났고 AI를 통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물으면
AI가 정확하게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AI 챗 GPT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얻어보고 그렇게까지는 시도를 안 해봤는데 저도 배우고 참조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떠나 이 복음을 떠나 복음을 무시하고 결국은 AI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종교의 문제도 결국은 사람들은 AI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어떤 시대가 오든지 절대로 복음을 대체할 것은 없다라는 확신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복음을 떠나서 복음을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 참된 예수님이 주신 바울 사도가 외친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성경적인 바르고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잘못된 유대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15장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를 끝마치고 이제 2차 선교가 시작되기 그 인터벌 중간 시간,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이 이고니온과 더베와 루스드라와 안디옥 이 지역을 방문해서 결국 할례를 강조하며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니 해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참된 복음에 믹스시켜서 또 다른 가짜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퍼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행동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해서 유대 선생들이 전했던 그들이 말하는 이렇게 해야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어지럽힌다, 너희를 어지럽힌다고 한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합니다. 타라소, 이 의미는 선동시킨다, 불안하게 한다, 교란시킨다, 또는 혼란에 빠뜨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참된 복음에서 이 거짓된 또 다른 가짜 복음을 전했던, 거짓 복음을 전했던 유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에 이제 바울은 더 과격하게, 심각하게, 아주 폭탄과 같은 선언을 8절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말을 연거푸 2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어찌 바울 사도가 이런 입에 담지 못할 거친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단순히 혈기나 인간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둔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격분하여서 유대주의자들,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기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왜곡시키는 것에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왜곡시키는 그럴듯한 말에 쉽게 수용하고 가볍게 가벼운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제 천사까지 언급을 합니다. 자, 8절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천사가 나타나면 백발백중 열은 모두 다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일 것이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천사가 뭐 빨간 눈, 도깨비뿔하고 이상한 무시무시한 천사로 나타난다면 악령이다라고 의심하겠지만, 그럴듯하게 멋지게 생기고 하얀 옷으로 날개를 달고 정말 그럴듯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속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을 분도 있겠지만은요, 천사의 말이라고 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미혹되기 쉬웠다,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포는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지라도 그것이 바울 사도가 증거한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면 그 천사까지도 저주를 받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강력하고 혹독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중요성,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도 존귀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대체돼서는 안 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강력하게,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을 한번 제가 들려보겠습니다. 알란 콜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겉모습이 그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메시지의 본질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진실성을 증명한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이 의미를, 이것은 비록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멋지고 신사적이고 최선의 사람처럼 아주 신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성경의 교리와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메신저도 중요하고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메시지도 중요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신저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훈들, 선생님들이 일러주시는 방침, 전달 사항들 성경에서 어긋나면 마음속으로 무시해도 됩니다. 겉으로는 아이 선생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선생님들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기억하기 바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동성애를 두둔한다든지 옳다고 말한다든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면 성경은 절대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성경시대는 그를 다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학교에서 누군가 어떤 어른이 어떤 선생님이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 교수가 비성경적인 것을 전달할 때 그 메신저가 아주 좋게 보이고 내가 훌륭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일지라도 그분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비성경적이라면 우리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통치는 백두혈통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독재 정치를 합리화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주민들을 절대 이 강압적인 정치를 통해 절대 지지와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백두혈통이 뭐길래 백두혈통이란 명목으로 김씨 일가는 신격화하고 있고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고 있고 미화시키며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기독교 성경의 진리를 기반으로 시작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자유를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영방송을 포함하는 대중미디어 방송사에서는 법률로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어긋나면 방송이 정지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늘에서 온 심지어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증가하면 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바울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주를 기원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변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한 장을 넘겨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임과 동시에 사도입니다. 우리와 다른 한 시대에 존재했었던 사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분명히 맞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요, 사역자요, 사도요, 선교사는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만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결백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교회 앞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결단,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전까지 그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소위 말하는 사내들인의 사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안 들어보셨죠?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사내들인의 사도와 같은. 사내들인은 대제사장을 회장으로 의장으로 운영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죽였던 엔티 교회와 같은 적교회, 적그리스도와 같고 교회를 적대시하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적대시했던 기관이 바로 유대인 자치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였던 것인데 바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사도와 같은 사람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1장 11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참된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다음 주에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위해서는 그의 목숨을 중요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은 가장 단순하며 동시에 최고의 진리이지만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일 전에 박종기 목사님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무료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복음은 가장 단순하며 동시에 최고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온 세상의 모든 세대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고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만이,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복음을 고수하는, 복음을 외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